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기 위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1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강경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2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요즘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와 온 세계 민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묻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예일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시고 모두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서문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피보다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해대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당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과를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도록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와 눈이 열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수신자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인구가 2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아름답고 아주 조용한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 호머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바다가 있는데 육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름다운 호수를 연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무역뿐 아니라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한 대가로 그들은 자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번성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복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던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재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에게 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1만 데나리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로마 정부에게 유대인들이 헌납을 합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만 데나리온을 정부에다가 헌납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 부유한 이것을 누린 것을 정부에 같이 이렇게 그들이 빌붙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은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인들은 정식으로 많이 정말 이용되고 그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유명한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의 두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AD 120년경에는 순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서머나에 잠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4통의 편지를 써서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인데도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4통의 편지를 써서 굳건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땅을 지날 때는 서머나 교인과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에게 각각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제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성도들의 직분을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에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잘 조직적으로도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선한 몸부림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은 바로 서머나의 교회 감독 폴리갑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고요. 서머나 교회 감독은 폴리갑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분들의 순교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감독 폴리갑은 86세 때에 이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압송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서머나 총독의 회유를 합니다. 서머나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너무 죽이기가 아깝다, 한 번만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럴 때 로마 이제 총독 폴리갑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절대로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죽음의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히 외친 후에 여러분 산채로 화형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 사람을 담대하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고갈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은 끝까지 단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외치고 이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바른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새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순간을 넘었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른 복음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폴리갑을 빨리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화형을 이제 사형을 언도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안식일에는 그들은 율법에 일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산에 가서 막 나무를 만들다 직접 장작을 만들어서 정말 불에 쓸 수 있는 땔감을 유대인들이 마련하는 열성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리고 많은 서민들까지도 충동질했던 극성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순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 한 장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나는 누구야, 나는 너의 보호자야,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도 그분이 던진 한마디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맞아, 내가 이분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너무나 핍박 속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편지를 통해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해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고통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으로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도 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재차 인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강조 기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 식구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나는 유대교를 믿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유대교인들이 로마 정부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동족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코너에 몰려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무금까지 내가 함께할 것이며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땅과 성도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인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궁핍했습니다. 핍절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너무나 물질로 풍부한 도시예요. 그리고 무역 도시예요. 절대적으로 빈궁의 도시가 아닌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은 득세한 그들, 로마 황제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지배계층들에게 몰려서 그들의 생활 전반이 많이 축소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강제로 수탈하는 경우가 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단의 회당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당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한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집단인데 오히려 남에게 정말 괴로움을 주는 집단, 그것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하기 위해서 결성된 무리들이 모인 그런 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러한 마귀의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는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받고 그리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은 이제 고통스러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고 편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과 동기는 바로 인정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성격으로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무나 잘했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에 그는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 이제 더욱더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가까이서 위협하는 혐오, 따돌림, 극한 경쟁, 박탈감, 소외감, 우울감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 결핍에서 오는 상실감의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펴봤을 때 그러한 분들을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정말 인정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 애착 욕구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그 결핍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나를 격려해주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인정의 욕구를 다 채우고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정의 욕구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정과 칭찬과 격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직장에서 서로 동료들을 잘했을 때 칭찬해 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인정의 욕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의 욕구를 다 우리는 정말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갈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퍼내어도 정말 계속해서 옹달샘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많이 구하셔서 여러분 상실감을 주님을 통해서 다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채우면 기가람이 없기 때문에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들면 옆을 돌아볼 수 없고 자신조차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울함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욕구를 채운다면 주변을 돕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나를 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면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궁핍한 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핍박자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사단의 괴롭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사단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의 비방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도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구는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배후에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회당, 그들은 정말 군중,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세운다 할지라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집단은 사단과 손을 잡은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내가 그 권세에서 내가 교회 집사인데도 내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사단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로마 정부에게 밀착되어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사형정으로 끌어냈던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기부인들, 신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았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렇게까지 정말 죽는 데까지 내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네. 끝까지 주님의 복음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악한 자들의 비방도 알고 주님께서 아신다는 이 모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아멘. 마지막이 이제 올 때는 반드시 사탄이 득세하는 시대가 온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발톱을 세우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은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어와 시기, 질투,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기독교인들을 밀어내는 이러한 악한 자들 때문에 장차 서머나 교회는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마지막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일 동안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실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붙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10일 동안의 이 고난 정말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이 10일 동안의 고난을 잘 견디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악의 세력도 악의 세력이 이어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평정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범인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일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악의 세력이 득세할 때는 우리가 숨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확 열고 나오셔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자들의 거민들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찾았던 순교자들의 모든 피값을 그들에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귀한 보화는 길거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깊은 산 그리고 바위 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산에서 그리고 보화들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받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귀한 산성도 이런 길가에 있지 않아요. 깊은 산속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눈에 갑자기 띌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진귀한 산삼인 것입니다. 인생의 보화도 여러분 그렇게 이런 길가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감춰놓으신 깊은 곳에 영성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과 연단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양심의 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는데 그럴 때는 이 양심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힘들고 깊은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조용한 가운데 세상 소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고 헤어지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항상 징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녀올게, 기다려, 알았어, 선물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이에는 항상 약속된 언어들이 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갈게.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지금 가서 너희들이 막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갔다 올 거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잘하고 있으면, 엄마가 잘하고 있으면 올 때 큰 선물 사가지고 올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나라로 이끌어 주시며 생명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의 강압적인 탄압에 비해서 나는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 국교도들의 탄압을 피해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신대륙인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배하는 자녀들이 죽는 고통,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신앙이 온전히 모토가 된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것을 이들을 청교도라고 하고 그들의 이 외쳤던 말씀이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누구나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한 번 태어나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육신으로 한 번 죽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서 육신적으로 죽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2차적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 주를 주셔서 열심히 살고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당달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파송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전해.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던 것을 또 주일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처럼 나도 성령이 감동되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하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재충전하고 다시 선교지를 기쁜 마음으로 선포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영적인 세력들과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의 주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분이 영원한 승리하신 그분이 최후의 승리를 이 땅에 선언하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투력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은 군인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갈고 닦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결단코 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쟁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운동에 우리는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예일 특공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인 다음 세대와 가족들을 정말 훈련된 영성과로 배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망 없이 오직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과 없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 온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명의 멀리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지상교회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고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공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일 동안의 이 환난을 통해서 잠시간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한숨과 신음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를 치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가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같은 청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하늘나라로 구원의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공구조가 되게 도와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으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장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세상은 권세 잡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암울하지만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충성하는 예일공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라 날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적던 무덤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굳게 기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감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멸류관을 시킨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보급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생명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예물을 드리며 흩어 고지하여도 더욱더 윤택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병원에 가는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9월달은 추석 연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지들 방문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같이 관심과 기도와 그렇게 따뜻하게 섬겨주시되 영적으로는 더욱더 세상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 일대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많은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550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따뜻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주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예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예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